1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6절. 그 여자가 가서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분의 용모가 하나님의 천사와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나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를 묻지도 못하였고 그분도 자기 이름을 내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님이시여 우리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게 해주소서 하므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그 여자가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 여자에게 나타났으나 그 여자의 남편 마노아는 그 여자와 함께 있지 않았다. 여자가 급히 달려가서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세요, 전날 내게 오셨던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니 마노아가 일어나 자기 아내를 따라갔다. 마노아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당신이 제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십니까 하니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므로 마노아가 말하기를 이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아이가 지켜야 할 법도와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였던 모든 것을 그 여자는 지켜야 한다. 그 여자는 포도나무의 소사는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내가 그 여자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부디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저희가 당신을 위하여 새끼 염소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머물게 하여도 나는 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내가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하였다.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마노아가 새끼 염소와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니 그분께서 이적을 행하셨다.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여호와의 사자도 제단의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것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줄 알고 자기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곡식 제물을 받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주지도 않으시며 지금 이런 말씀을 들려주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불렀으며 그 아이가 자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감동시키기 시작하였다. 제목은 삼손 부모의 행실입니다. 삼손 부모의 행실.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한 것도 있고 또 바로하지 못한 그러한 여러 가지 행실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교훈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6절,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이제 이 여자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다. 어디서 왔는지 묻지도 못했고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먹지 말고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하는 꼭 자기에게 이야기해 준 것을 남편에게 똑같이 가서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천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먼저는 포도주나 독주 같은 부정한 것을 먹지 마라.
우리 그 뜻은 구별된 생활 해야 된다 하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생활, 특별히 세상에 취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 술 취하는 것은 단순히 술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 취해서 정작 해야 될 믿는 생활 못하는 그러한 일 생기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포도주, 곡주 먹지 마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두 번째는 머리에 이 삭도를 대지 마라 그랬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우리 그것은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뜻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 사명 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시는 것이고 사명 다 하면 불러가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하지만 불신자에게는 아무런 사명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불신자는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 한 세상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그들의 걸어가는 길인 겁니다. 하지만 불신자와는 다르게 우리 성도,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각자에게 주신 뜻이 다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그 뜻을 우리가 잘 또 순종하고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살면 안 돼요.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빠져서 취해서 살지 말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모든 것도 내 거라고 해서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내 거 아니에요. 내 몸도 내 거 아니고 내 마음도 또 뭐 내 자녀도 내 식구도 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 거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우리 자신을 이 세상과 구별되게,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잘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해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깨끗해야 쓰신다. 우리가 한 군데 찾아보지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읽어주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1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될 것이다. 예, 큰 집, 교회인데 교회. 교회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 질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든지 깨끗한 그릇이 돼야 주인이 쓴다는 겁니다. 나무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깨끗하면 쓰임받는 것이고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 안에 뭐 음식이나 귀향도 담지 못하는 겁니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시고 주인이 그 관리하고 주인이 지키고 주인이 돌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 받침받으면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막을 것을 막아주시고 또 채울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요. 우리 자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 돈이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막 주머니에다가 여기저기 돈을 잔뜩 넣어놓고 다닌다, 생활한다 하면 여간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와서 소매치기가 와서 돈을 빼갈지, 강도가 와서 주머니에 있는 돈 내놔라 그래서 뺏어갈지, 또 뭐 태풍이 한번 불면 바람이 불어서 돈이 또 주머니에서 빠져서 날아갈지, 내가 그 돈 잔뜩 가지고 있으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안심이 될까요? 그렇죠? 은행에다가 맡기면 안심이 되는 겁니다. 은행에다가 갖다가 딱 맡겨놓으면 뭐 바람이 불어도 뭐 강도가 들지도 않고 오히려 맡겼더니 이자까지 주잖아요. 내가 갖고 있으면 동전 그대로인데 은행에 맡기니까 이자까지 주는 겁니다. 맡기면 안전한 겁니다. 다 갖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안전한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내 앞에 있는 환난 내 힘으로 한번 극복해보려고 하지만 되나요? 안 되는 겁니다. 아둥바둥 열심히 애는 쓰지만 결국 되는 게 없는 것이고 힘만 들고 고통만 따라올 뿐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겁니다. 나의 것, 내 몸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아가니 주인이 다 책임지는 겁니다. 얼마나 편해요. 편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 맡기면 편한 겁니다. 내가 지고 가려고 하니 힘들고 무겁고 어렵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생각도 들지만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줄을 알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다 바치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친 것을 쓰시는데 특별히 깨끗해야 쓰신다 그랬습니다. 깨끗해야 쓰신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것이 이 삼손의 부모에게 또 말씀해 주신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여기 특별히 7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 7절 하반절에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졌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죽는 날까지만 하나님의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또 죽고 난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이 성도의 삶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성도의 삶이라는 거 참으로 복된 삶이고 참으로 귀한 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이러한 삶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누리는 방법이 바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구별된 생활 해나가면서 하나님께 바치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말씀해 주었고, 그때 이 여자가 똑같이 가서 자기 남편에게 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때 8절과 9절에 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주님, 부디 주께서 보내셨던 그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게 해주소서 하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여자가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 다시 그 여자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들으신 거예요. 마노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노아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은 그 아내에게 해주셨습니다. 마노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에게 직접 응답해 주시면 조금 더 편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는 마노아가 했는데 그 응답은 그 여자, 그 아내에게 임한 겁니다. 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노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반드시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의 백성의 심지어 신음소리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겁니다. 들으시는데, 하지만 응답해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지만, 또 우리 열왕기상 하나 보면은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의 또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때도 있고, 뭐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 여자에게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그 여자가 급히 남편에게 달려가서 또 말했습니다. 이 전날 오셨던 그분이 나타났다. 그래서 마노아가 일어나서 자기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입니까? 했더니 그가 그렇다. 그래서 마노아가 또 말하는 겁니다. 12절에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아이가 지켜야 할 법도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13절에 마노아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하였던 모든 것을 그 여자는 지켜야 한다. 이 마노아가 그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또 그 아이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천사는 어제 전날에 너 아내에게 말한 그대로 하면 된다. 그 모든 거 말한 그대로 지켜야 된다 하고, 이미 마노아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말해준 겁니다. 이 마노아는 뭔가 우리 자기 아내가 듣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혹시라도 들을 수 있을까? 뭔가 전에는 몰랐던 것을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또 기대감을 가지고 이 천사에게 물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이미 아내를 통해서 다 들은 거,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새 친구의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기억나게 하시려고, 또 알고는 있다, 기억은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아는 데서 그치고 행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행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행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는데, 그러니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좀 행하라고,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행하는 데까지,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바라시면서 재차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마노아에게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면서 13절에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 행하기는 행하는데 모든 것을 지키라 했습니다. 모든 것.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 힘들든 어렵든 아니면 지키기 싫든 모든 것을 지키라. 모든 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행하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도 없는데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라 하시는 거 아닌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것,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오전에 본 것처럼 인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인애의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애의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못할 거 없는 겁니다. 못할 거 없어요. 내가 못한다 하니까 자꾸만 못해지는 거고, 안 하니까 점점 더 못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또 내 힘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분명히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우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무리 환란이 극심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못하는 거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키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애의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망하게 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 아니시다. 그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자신을 또한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태에서부터 이미 택한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다른 성경에는 너가 빠졌더라고요. 전에 성경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의와 경건 따라가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라는 것, 내가 성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거룩한 생활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면 신분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 내 신분에 맞지 않는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과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이 창피한 건 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겁니다. 20살 된 어른이, 20살 된 어른이죠. 청년이 20살인데 여전히 한 살 먹은 어린애처럼 행동한다. 집에서 어머니가 밥 안 준다고 누워서 띵깡 부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막 울고 하면 이상한 겁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겁니다. 자기가 20살 된 어른이다 하는 것을 알면 자기가 한 살 먹은 어린애처럼 하는 행동이 창피한 행동인 줄 알고 부끄러운 행동인 줄 아는 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행동하면 안 된다. 자기가 몇 살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거기서부터 올바른 그러한 생각과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도이다. 나는 구별된 그러한 자.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행해야 돼요. 행함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들은 것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나고,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듣게끔, 다시 한번 또 듣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때 15절과 16절에 이 마노아가 이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너무 감사한 나머지, 좋은 나머지 잘못을 했습니다. 그 잘못이 뭔가 하면 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또 제사를 드리고 섬기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 마노아가 잘못한 일이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 주신 것,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뭐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무언가를 올려놓은 그러한 사람,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때부터 서서히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서히 넘어지기 시작하니 비록 지금은 서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은 시간 문제예요. 넘어지는 거 시간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올려놓은 것을 빨리 치워버려야지, 그래야 넘어지지 않지. 계속해서 똑같이 올려놓고 나아가면 결국은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상. 오전에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야 된다 했는데 우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상이 뭔지. 그저 눈에 보이는 형상, 금형상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 하나님은 이쪽에 계시는데 자꾸만 저쪽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완악함이 우상이다. 완악함.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그랬죠. 완악함이 우상이다. 또 골로새서 3장에는 탐욕, 욕심이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고집부리며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못 보는 겁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 되고 또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자존심이 우상이 되고 내 자존심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니 자존심에 손해가면 싸우는 겁니다.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뭐라 하면 가서 욱하면서 화내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또 게으른 거, 육신적으로 게으른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게으른 거, 육신적인 편안함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니 집에 누워 있는 겁니다.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안위, 그것이 더 귀하니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게 더 좋으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게으름 피우며 나아가는 겁니다. 게으름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육신의 편안함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되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다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더 지배받는 거, 뭐가 됐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 그것이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가 잘못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 천사를 또 섬기려고 했던 거 잘못인 겁니다. 근데 17절과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이 천사에게 마노아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내 이름을 왜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기묘, 이 기묘라는 뜻 비밀스럽다는 겁니다. 비밀스럽다, 놀랍다, 신기하다 하는 뜻이 기묘예요. 기묘, 비밀스럽고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기묘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로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알 수 없었던 그러한 큰 일,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참으로 기묘한 일인 겁니다. 기묘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딱 선택하신 겁니다. 나를 택하신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그 중에 아무거나 집히는 사람 택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딱 지목해서 나를 딱 예정해서 그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에요. 또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것, 중생시켜 주신 것, 죽었던 영인데 다시 살려주신 것, 놀라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놀라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기묘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못 살아요. 하나님이 한 순간순간마다 그때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우리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겁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봤더니 어떤 아주머니 길 가는데 옥상에서 꼬마애가 벽돌 던져가지고 그거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예,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 뭐 어떻게 피할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늘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뭐가 떨어지는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한 발자국만 덜 갔든지 한 발자국만 더 갔어도 안 맞았을 텐데 딱 거기서 예, 그 돌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놀라운 일인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한없이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그 은혜에 너무나 무뎌져서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한없는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니 그 은혜에 이제는 무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살려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켜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줄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에게 이름을 기묘다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19절에서 20절까지 마노아가 이제는 그 재물들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올바르게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불꽃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호와의 사자도 불꽃에 휩쓸려 같이 올라가는 것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았다. 이 마노아가 처음에는 천사를 섬기려고 하다가 왜 그러느냐 책망을 받고 나서는 이 돌이킨 겁니다. 이거 참으로 좋은 모습이에요. 이 마노아의 귀한 모습인 겁니다. 처음에는 실수였든지 또는 몰랐든지 뭐가 되든 잘못 행하고 나쁘게 악하게 행하였지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받았을 때, 책망받았을 때 그 즉시 돌이키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로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책망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돌이키게 하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돌이키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돌이키면 살아요. 어떠한 악한 길로 가다가도 돌이키면 사는 겁니다.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다가도 돌이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좀 도와줘라 하면서도 계속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간다 하면 옆에서 도와주든 주변에서 어떻게 해주든 어찌됐든 돌이키지 않는 이상은 떨어져 두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넘어지고 망할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우리를 붙잡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해서 돌이키면 사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만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만 돌이키는 거 그때 쓰는 겁니다. 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돌이켜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생활 잘하다가 돌이켜서 이제는 죄 짓는 길로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죄 짓는 길, 악한 길로 나아가다가 망할 길로 나아가다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도 처음에는 잘못했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돌이켜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갔습니다. 21절에서 23절은 이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천사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자 23절에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의 제사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거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이런 말씀 해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거나 하나님을 보면 살 수 없는 겁니다. 다 죽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마노아가 그래서 죽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그때에 이 아내가 참으로 지혜롭게 대답을 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죽어야 되지만 원래는 죽어야 되지만 죽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어야 되는데,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는데, 하지만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여기 참 이 아내가 현명한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지만 그때 이 아내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그 남편을 잘 또 위로해주고 또 힘을 쏟아주는 그러한 말로써 또 위로해주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했죠? 그렇죠?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냥 팍 죽어버려라. 욥의 아내는 그렇게 말한 겁니다. 겨우 익어보려고 하나님 숨겼느냐, 이러려고 온전함을 지켰느냐, 그냥 하나님 저주해라, 저주하고 죽자, 죽어버려라 하고서는 말한 겁니다. 하지만 이 마누아의 아내는 참으로 지혜롭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죽이시려면 이렇게 하셨겠느냐, 하나님께서 안 죽이신다, 그러니 힘을 내자 하면서 위로해주고 나아갈 겁니다. 우리가 옆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때가 있고 또는 하나님께 멀어지는 때가 있는 겁니다. 옆에서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좌절해서 낙심하고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세워주는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세워주는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이유는 선한 일 하라고, 선한 일 하라고 우리를 성도로 세우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선한 일, 다른 사람, 다른 성도 잘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역할 하는 것이 성도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연약한 그러한 성도가 있을 때에, 믿음에서 흔들리는 성도가 있을 때에 잘 붙잡아줘야 됩니다. 잘 붙잡아줘야 돼요. 괜히 그 옆에 가서 뭐 이러려고 교회 다녔느냐, 이러려고 예수 믿었느냐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그 삼손 태어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여호와의 영이 감동시키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 부모의 이 행실 우리가 한번 잘 또 상고해 봐야 됩니다. 삼손 부모의 행실. 삼손의 부모가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에 비록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비록 일시적으로 실수하고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실 때에 즉시 돌이키면 사는 줄 알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앞에 있는 되지 못한 우상 다 없애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또 다른 성도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잘 붙잡아주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지 못할 때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